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달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질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새 번역으로 했어요. 이 세 가지 기적 중에서 오늘 세 번째죠. 첫 번째는 풍랑을,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두 번째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세 번째는 중풍병 환자니까 사실 불치병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풍이 와서 혈관이 막혀서 뇌와 신경이 다 망가져서 걸을 수 없는 거죠. 참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종류의 환자들은 진짜 무기력하잖아요. 할아버지 때문에 병원에 있을 때 거기에도 나이가 그래도 비교적 젊은데도 이 풍이 온 분들은 진짜 내가 먹지도 못해요. 코에다가 음식을 넣기 위해 콧줄 껴있고 그냥 하루 종일 거의 누워있고, 그분들은 욕창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막 몸을 돌려줘야 되고 간병을 하죠. 참 인간이 살아간다라는 게 특히 그렇게 몸이 식물인간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참 비참하죠. 오늘 그 비참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다시 이제 그 배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다시 배가 돌아간 거예요. 원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가 그들을 치료하고, 물론 이제 시간적인 것은 정확하게 뭐 순서대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갔을 때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기 마을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방인의 땅으로 가 있다가 거절당하셨죠. 근데 오늘도 보면 주님에 대한 거절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거절당하셔요. 참 놀랍죠.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선지자다, 예언자다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야? 라는 것에 대한 각자의 고백, 최절정에 달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일들이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분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더 죽이려고 해요. 오늘도 그런 분위기가 이 본문 안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인물별로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자, 등장인물 중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름이 안 나와 있죠. 물론 중풍병자도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려왔다. 원래는 지붕을 뜯어서 내렸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왜냐면 중풍병자가 아마 가자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도 잘 못했을 거고 아무런 의지도 없었고,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어떤 내가 뭘 합시다, 예수님께 갑시다 라는 어떤 본인의 믿음이나 의지가 있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갑시다, 예수님께 가면 이 사람 고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몇몇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 사람의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침상채로 들쳐 업고 오는 수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 행위, 그 믿음의 행위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도 참 중요한 거죠. 저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북구에서 여의도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걸려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금요철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설레임, 사모함, 내가 사랑하는 분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1시간도 2시간도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만나려고 몇 시간에 걸쳐서 준비하고, 여자들은 화장하고 남자들도 뭐 준비하겠죠. 나름대로 면도도 하고 머리도 다듬고 옷도 입고 뭐 향수도 뿌리고 그러고 갑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게 지루하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 만남을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 자체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행위가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인정받으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일어나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병을 먼저 치료해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인간이 죄로 인한 결과로 질병이 왔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 질병, 눈에 보이는 그 질병보다도 먼저 그 질병이 원인이었던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운을 내라. 예, 다른 번역엔 또 뭐 좋은 기운을 내라. 아이야, 또 소자야. 같은 말이죠. 아이야, 소자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자, 이 사람들,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 일종의 전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보기도자 또는 전도자. 어떤 사람들의 기도로, 어떤 사람들의 전도로 한 영혼이 무기력하게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 실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아무 힘이 없는 환자를 들고 와서 지붕을 뜯고 내린 환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삼자의 믿음이에요. 삼자의 믿음.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들은 전도자죠.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행동이 뒤따랐어요. 그들의 행동은 믿음을 보여준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분명히 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가 죄사함 받고, 다시 말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또 신사도 관련된 그런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주로 질병을 많이 치료 기도를 해요. 저도 예전에 질병에 대한 치료 기도를 많이 했었고 경험도 했었고 축사도 했었고 그게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질병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귀신이 들린 것도 있고 정신적인 어떤 호르몬의 영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질병, 피에 대한 거. 근데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자연이 망가져서 뭐 인간이 타락해서 음식을 만들 때도 막 악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중국 사람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음식을 막 만들잖아요. 창조해요. 오징어도 만들어요. 계란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오징어를 물에 데치려고 두면 녹아서 사라져요.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윤리적 개념. 이것을 먹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제가 어느 뉴스를 봤더니 중국에서 몇 군데 만두점에서 만두 속에서 인간의 이빨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리와 도덕. 이런 것이 사라진 시대. 그 원인은 뭐죠? 바로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증거죠. 바로 죄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치유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죠. 그들은 분명히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도 상을 받았고 나중에 주님 보좌에 갔을 때도 분명히 그들의 믿음에 대한 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입증된, 내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죠. 정말 길고 지루하고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말씀들을 주기 시작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빼앗기면 힘들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낙심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사단이 정말 욥에게도 원했던 건 뭐냐면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를 바랬던 거죠. 낙심한다는 건 뭐예요? 아예 포기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하고 맡기는 거하고 아예 믿음을 포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고난이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오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 그렇게 내려놓고 그냥 나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까?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안에 집어넣으면서 그들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만약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 같은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던
아니면 그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옆 사람은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람은 옆에서 살아있어.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막 반군들에 의해서. 아니 옆에 있는 분은 선교사님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순교당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하지만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순교자가 아니라 그 순교자의 현장에 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서 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맡길 때 우리가 감정으로 요동칠 게 아니라 감정이 요동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내 감정과 내 정서와 내 영혼부터 평안을 얻는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죄의 문제인 거죠. 눈으로 보이는 파도가 치고 눈으로 보이는 어떤 질병의 문제가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영혼을 불신과 죄로 묶어서 하나님과 결별시키는 게 가장 강력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낙심, 그 모든 낙심으로부터 여러분 구출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됐고 그들의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두 번째, 율법 학자에 대해서 봅시다. 그들은 서기관들이죠.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혜림아, 왜 그들이 악한 생각을 갖게 됐을까? 어떤 악한 생각을 했을까요? 서기관들은.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까지 꿰뚫어 아셨죠. 성령으로, 감동으로 알게 되셨어요. 우리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그런 걸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실제로 가늠한 거라고. 행위로 가늠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더 어려워졌죠. 율법적으로는 행위로 가늠한 거에 대해서 죄를 진 건데 예수님께로 오니까 율법이 완성되니까 더 단계가 깊어지고 더 어려워진 거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악한 생각을 꿰뚫어 보셨어요. 자, 실제로는 그들이 신성모독을 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악한 역사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신성모독한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악하다고 하고.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반공을 외치다가 감옥 간 분들이 막 늘어나고 있죠, 지금. 유명한 유튜버들, 목회자들 막 잡혀가고 있어요. 조사받고 있어요. 저는 유명하진 않아서 다행히 연락은 안 왔어요. 악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잘못됐다, 공산주의는 잘못됐다, 부정선거는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온누리교회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어요. 뭐 인천 쪽에 있는지. 술도 잘 마시고 이번에 뭐 온라인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발의했어요. 그 사람도 같이.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속된 말로 술이나 처먹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면서 교회 장로라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지지하고, 그 교회 청년부의 80에서 85%가 좌파적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기독교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성경에 무릎 꿇지 않고 성경의 원리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인데 다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룩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산주의 반대합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공부해서 알잖아요. 책도 쓰고 있잖아요. 공산주의의 뿌리가 뭔지.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로부터 마귀를 숭배하는 루시페리안들이 만든 그 모든 원리와 이론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결국 그 뿌리가 어디서 온 거냐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통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도와주고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이 번성하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지배하고 형벌 주고 정죄해서 무섭게 해서 지옥 불구덩이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인간을 압제하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거기서 나온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좌파적인 기독교인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나도 모르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 나는 진보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그거는요, 진화론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뿌리가. 점점점 좋아지질 않아요, 세상이. 성경적으로 보면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다 타락해집니다. 인본주의의 그 독이, 뿌리가 다 인간에게 뿌려져서 점점점 세상을 보세요. 문화를 보세요. 드라마 보시고 영화 보세요. 우리나라 좋은 영화 있어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음란한 것들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K-팝을 보십시오. 차라리 옛날 노래, 우리들의 발라드 이런 거는 진짜 그나마 건강한 거예요. 물론 그런 음악도 많이 들으면 우울하죠. 뭐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옛날 생각납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내가 들었던, 불렀던, 학창 시절에 들었던 그 노래들 들으면 내 감성을 자극하고, 근데도 그것도 많이 들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요새 노래를 보십시오. 춤부터 요가 운동하잖아요. 차라리 헬스장 그나마 괜찮아. 요가나 필라테스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것이 다 신과 접신하기 위해서 만든 동작들인 거예요. 음란한 성행위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들은 결국은 다 이렇게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죠. 바로 이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뿌리가, 아비가 옛뱀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거절하는 태도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독이 가득하니까 신성모독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이 신성모독인 그런 악인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목사라고 하는데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공산주의자를 추종하면서 그들의 교회는 버글버글해요.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었냐? 바로 성경은 그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본질,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이 미리 기록된 거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시편을 읽어봐도 메시아 시편이 있어요. 메시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편들이 있어요. 시편 22편 같은 시편을 보면요, 그 절규, 이게 다윗의 절규인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 누구의 기도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거죠. 미리 기록된 거예요. 메시아 시편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너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그 본인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의 본질이 눈앞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악하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요. 정통 신학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분들을 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도 종말론을 공부하고 나니까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시기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을 내가 사는 시대 지금 현재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해석해버리면 잘못되는 거죠. 그 말씀을 이룰 주체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우리인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여기도 문제가 생기죠. 내가 할 일인가, 교회가 할 일인가, 이게 예수님이 할 일인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장막이 펼쳐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기도의 집을 만들어요. 기도의 집을 만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 솔직히 이런 말 쓰지도 말아야 돼요. 다윗의 퍼레이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많은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사건들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애쓰니까 잘못된 시오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들을 귀가 없어서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들을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들은 너무나 악한 자들이었다.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데 음력 가톨릭과 연합을 하면서 성도들을 죄로 밀어넣어서 같이 창녀가 되게 만드는 이 아이러니한 추악한 세대.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이것은 교회 연합운동, 교회 일치운동. 아니, 복음을 전한다고 캐톨릭과 연합을 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그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으로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늘 여왕이 누굽니까? 하늘 여왕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 뿌리가 루시퍼이더라고요. 여왕 숭배, 여신 숭배, 그리고 그 여신의 자식인 담무스를 왜 애곡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탄의 자식인 적그리스도를 위에서 애곡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깨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회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잘못됐다. 시기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는 거예요. 일단 시기가 안 맞아. 12월 25일 날 추워서 밖에서 목자들이
잠을 잤겠어요? 추워서 얼어 죽지. 시기도 안 맞고요. 가을쯤 선선할 때였던 거예요. 9월, 10월. 크리스마스라고 지키는 모든 것들. 교회 안에 언제부턴가 산타가 들어와서 저도 그 지혜를 지었잖아요. 바알을 생생하는 트리가 장식되고 거대한 트리들이 교회에 세워지고 속된 말로 이게 바로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교회에 세워놓고 그게 트리라고 뭘 위해서 무슨 트리 의미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그 트리하고. 이걸 분석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죠. 목사들이. 때가 됐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교회 안에 우상숭배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가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 크리스마스를 섬기고 만약 트리를 해놨으면 목사님한테 알려주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부활절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알면서 알리지 않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주님 앞에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분별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풍병자. 그는 누구입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죄의 결과로 큰 병에 걸려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친구들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죄사함을 받음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큰 복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뿐이잖아요. 병은 또 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의 치유를 받아도 그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치유될 때는 바로 부활의 몸을 입을 때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또 걸려요. 또 아파요. 또 체한다니까요. 또 당뇨에 걸리고요. 또 눈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아프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치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치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명만 와서 인사하잖아요. 나머지 9명 어디 갔냐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예수님에 의하여 하시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이 얼마나 큰 병입니까? 그 당시에 피부병이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사회적으로도 다 깨지고 넌 죄인이야 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회복시켜 줬으면은 주님을 만났으면은 내가 질병이 치유된 것만이 감사한 게 아니라 나를 치유해 주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고 알았으면 그분 앞에 나와서 인사를 했어야죠. 한 사람만 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가요.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현대에도 질병의 치유를 받고서 암 걸렸다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은사가 있는 분이 기도를 해서 병이 낫는데 10만 원 딱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유받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친구들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짜고짜 질병 치유받은 게 아니라 다짜고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의 의지나 생각이 어떤 동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그는 죄가 원인이 되었던 질병마저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예정이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관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호흡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죽을 때까지 나를 지속적으로 보존해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 필요해요.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싫어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은혜 한번 경험했다고 눈물 한번 흘렸다고 해서 그 눈물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날 지켜주는 게 아니다. 자주 기도하고 자주 눈물 흘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죄사함의 영역은 인간의 능력 범주 바깥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과 치유에 있어서 무기력한 불쌍한 인생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 내 힘으로 질병을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같아요. 무기력해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조차도 확신을 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교회 권사님들이 대선 후보가 얼굴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그거 따지고 앉아있고, 어떤 사람의 정책이 성경적인가, 어떤 사람이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가를 먼저 얘기해야죠. 성경적으로 누가 더 맞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희정 잘생겼지? 지금은 감옥 갔죠. 여자 때문에 한 방에 훅 감옥 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감옥에 안 가요. 문제가 많은데도. 주변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여자 문제가 막 나오는데도 도대체 무엇이 그를 보호해 주는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사진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오픈하라고 해서 막 오픈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저도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막 어떤 자료들을 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트럼프는 앱스타인보다 더 앞장서 있던 포주였어요. 포주. 여자들을 북유럽에서 예쁜 여자들을 수입해다가 미국에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한테 그 여자들을 섹스 산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러던 중에 북유럽에서 어쨌든 모델들을 막 수입해다가 막 공연도 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주선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결혼한 게 지금 부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높은 권력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그들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약점이 잡힌 사람들이 최고 권력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니까 너무 공감을 해요. 가장 악하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인간이 꼭두각시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분명해요. 불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돈 많은 거, 권력이 높은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도요,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엄청난 불법을 저질러요. 진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이 세상에는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음란과 쾌락과 마약과 살인과 강간과 더러운 온갖 것들이 돈과 권력에 다 얽혀 있어요. 차라리 가난한 게 낫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능력 없는 게 나아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거나 믿어서 구원받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표현할 수 있지만 구원은 결국 초자연적이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의 믿음이나 행위는 다 된 밥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지만 결국은 그거는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너무나 미약한 보잘것없는. 그렇지만 꼭 그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의 고백과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겁니다. 이미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다 모든 걸 이루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죄가 없었다면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이 있어도 회개를 해도 어떠한 행위를 해도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속죄와 그 은혜의 무거운 영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다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내가 주님께 어떤 쓰임을 받고 내가 어떤 선한 일과 자비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낮아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을 부를 때 소자, 아이 이렇게 부르셨죠. 무엇을 말하죠? 그분의 자비하심. 아무런 믿음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가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떠와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죄사함과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를 부를 때 자비하게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아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의 아이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사람들의 어떤 동정이 아니고 친구들의 어떠한 자비와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어떤 것들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인간이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나에게 해주는, 동료들이 나에게 해주는 것도 다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자비는 어디서 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인격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친밀한 음성인 것입니다. 아이야, 나의 아이야.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걸 강조해주고 있어요. 죄 사하는 권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직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았지만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미.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해요. Son of Man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아들인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이 땅에 인생들이 땅을 디디고 사는 인간으로 사는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권세도 그분 앞에 다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죽을 수 있었고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거예요. 인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 그래서 본인을 겸손하게 칭하는 거죠. 본인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Son of Man. 그분은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독특한 존재이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 궁극적으로 죄의 결과였던 질병의 치유에 대한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제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난해하죠, 이런 구절들이. 질문을 던질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혜연이가 대답해. 일어나 걸어라가 더 쉽다. 혜인이는. 아니, 말로는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 둘 중에 뭐가 더 쉽냐고. 이게 굉장히 학자들이 말이 다 달라요. 저는 이 설교를 수십 년을 했는데 지금도 헷갈려서 또 보고 또 봐요.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학자들 다 말이 다 달라. 뭐가 쉬웠다는 거지? 아니 일어나 제가 용서받았다 이거는 용서받았다 보이지가 이게 않잖아.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일어나 걸어가 이러는데 안 걸어가면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아라 이게 쉬워 보이지 않아? 자, 일어나. 그쵸. 관점이 두 가지가 있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게 쉽다. 그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다.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죄 사함 받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더 중요한 거고. 그죠? 이게 영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과 오늘 서기관들이 갖고 있던 관점은 뭐였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쉽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증거를 내놓지 않아도 되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 더 어려웠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세상적인 관점인 거죠. 종교 지도자가 이런 관점을 가지면 안 돼요, 원래. 그쵸?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의 질병을 치료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해결해 버렸어.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더 쉽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당연하게 입증되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논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했던 건 당연히 죄사함이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죠. 더 중요한 문제고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둘 다 어려워요. 우리는 못하는 거니까. 죄사함이나 질병의 치유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당연히 다 어렵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더 분명히 죄사함이 어려운 거다. 그렇지만 서기관들이 갖고 있던 관점은 반대로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어렵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쉽다고 생각하는 죄사함도 입증을 해주신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예. 어쨌든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결국은 마태가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점점점 거절당하실 거다.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방의 땅에 가서 귀신들을 내쫓고 영혼들을 2명이나 구원받고 자유케 해줬지만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엎드리지 않고 주님을 쫓아냈잖아요. 거절당했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동네로 왔는데 이 동네 안에서 주님이 이제 거절당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을지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머리에 넣어놓고 나서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가 지금 사함받고 있나요? 저는 지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게 죄예요. 마음에 절망에 빠진 게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도대체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나의 모든 삶에, 나의 모든 문제에, 나의 모든 내용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접목해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이 부분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회사 일은 상관없어. 나의 문제는 주님과 상관없어. 내가 너무 고난이 크다 보니까 이 고난과 예수님과는 지금 상관없는 것 같아.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라고 보여지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자야, 아이야 라고 나에게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들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중독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삶의 문제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주님의 터치로 인하여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친밀한 내적인 음성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삶의 문제들도 나를 떠나기 시작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잃어버렸던 믿음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들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